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본문은 17장에 이어서 미련한 자의 아내의 언어와 또 슬기로운 자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예. 무리에게서, 공동체에게서 같이 소속되어 있다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무리에게서 나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자라,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면서 자신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공동체 내에서도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또 공동체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을 적대시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A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교회나 또 세상의 단체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바라는 것.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어야 되겠고 자기의 생각으로 목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전에도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해서, 저희 교회 말고요, 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그것도 어떤 분이 오면은 또 교회는 또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해,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또 목회자를 판단하고 이런 경우를 보고 나중에는 이렇게 갈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냥 혼자만 갈려나가면 좋은데 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편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이 공동체가 참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여러 교회들마다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았지만은요,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으면 아멘을 하고 자기 생각과 옳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를 뚫지 못하는 어떤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또 때로는 질책하는 말도 쓴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생각이 점점 더 고정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신앙관도 자꾸 고정이 되어서 이런 틀을 깨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고 나도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좀 깨쳐 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깨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스스로도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면서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나의 어떤 그런 고정된 그런 가치관념,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숴야지만이 신앙의 진일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를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만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과 같다. 찰랑찰랑거리지 아니하고 깊은 물과 같이 신중한 말, 또 속에서 많은 생각을 거친 말이 되겠고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두고 말을 물 흐르듯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보죠. 참 부러운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말,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처럼 고요해서 불안한 사람들을 안돈시켜 평온하게 하고 불안을 잠재우고 땅을 적시는 시냇물처럼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의 메마른 심령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 될 것이다. 그냥 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전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매일 성경의 언어 속에서, 성경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그것은 어디서 배우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하늘의 평안을 받고 또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5절, 8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5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가 올 때에 멸시도 함께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멸시와 능욕이 그런 악한 자에게, 위에 얘기하면 그 미련한 자에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미련한 자에게 오게 된다. 멸시도 오고 능욕도 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고, 또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미련한 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것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악한 자, 미련한 자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요, 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기에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말만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한 말에 붙잡혀서 스스로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의견을 내느냐, 이것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이 악한 자, 미련한 자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자기의 이익이 그 속에, 그 밑에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자신이 한 말에 붙잡혀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특히 험담,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험담이죠. 그죠? 누구는 이렇대, 누구 집은 어떻대 하면서 가서 말을 막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려면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한 말들을 밖에 가서 막 퍼뜨리고,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 어느 집사님이 저런 말 했대, 이런 것 하면 그 소그룹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꾸 퍼뜨리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자기 교회 문제점들을 또 다른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특히 험담은 맛있는 음식처럼 입에는 달아요. 별식과 같이 참 그래 하면서 뭔가 좀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입에는 달지만은 사람들 속에 깊이 파고드는 아픔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 또 그 말을 한 것이 당사자에게 들어갔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어가, 또 하늘의 언어가 이 세상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말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좋은 말,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해야 될 하늘의 언어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담고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먼저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험담과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겠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서 아무에게나 어떤 비밀을 발설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꼭 필요한 말이라면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거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설명 보시면,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그만큼 자기 일을 게을리하며 이웃을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참 바빠요.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일에 열정하면 그만큼 자기 일을 게을리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해롭게 하는 별로 영향가 없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자신의 일을 먼저 돌보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일을 잘 돌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자들, 아픔을 있는 자들을 잘 돌아보아서 그들을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 앞에 말과는 조금 이제 미련한 자의 그런 고집 또 입술 뭐 이러한 부분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라고 하는데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러니까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보시면 전쟁의 위급한 순간에 안전을 제공하는 견고한 망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런 의인에게는, 의인을 자문의 표현으로 하면 지혜로운 자 혹은 명철한 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요. 반면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재물은 꼭 필요하기도 하고,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또 죄가 되지도 않고, 물질 자체,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견고한 망대처럼 의지하게 될 때 그 재물이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물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를 안전하게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읽었던 그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번역되면서 아마 길잡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을 좀 외워놓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함께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요. 미련한 자는 자신의 고집하다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무리에서 스스로 떠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함께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독불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삶,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 언어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언어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평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입술의 말은 하나님 앞에 파수꾼과 같이,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하늘의 언어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또 내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많이 새겨놓고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재로 적시적소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깊은 물과 같이 거기서 길어내서 그들에게 줄 수가 있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그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전 교인이 큐티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어울리는 삶, 정말로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또 살아온 성장 배경도 다른데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의견과 또 나의 고정된 가치관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안에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남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겸손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